8장 22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22절이죠. 땅에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운 이 종에게 성령으로 강력한 참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큰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참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자로 변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열매에 대해서,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계절이 있음을 알자.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카로로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저는 원래 헬라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사전이 좋고 또 미리 깨달은 분들이 잘 설명을 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의미를 밝게 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카로로스는 흘러가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데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짜증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기가 1초 1분이 참 귀중한데 언제 짜증스럽고 인상 쓰고 뭐 나태할 그럴 여기가 없어요. 아, 살기 싫다, 살기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카로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고기는 물 위에 떠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지루하고 삶의 의미를 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성도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시간이 참 지루해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학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갈 길을 찾으니까 고민스럽고 아주 그런 고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길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혜사로서 우리를 참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계셔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도록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지금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1분 1초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왕의 음영을 받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음영이요 하면 뭐 전부 다 땅에 엎드리잖아요. 음영이요 하면 왕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누구도 거스릴 수 없어요.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길을 아는 사람, 사명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알고 아멘 하십니까? 그냥 아멘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아멘을 하십니까?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영혼을 보내고 우리 주님이 누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멸관과 상을 주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고 그저 믿는 미신의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계절이 있음을 알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절이 있음을 알자 그랬어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참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계절이 뚜렷하신 분들은 뚜렷한 분들이 발전적이고 머리가 명석하고 준비성이 좋고 아주 잘 사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반대로 계절이 하나뿐이 없는 하나 두 개 있는 계절은 사람들이 속성이 게으르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계절을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여러분 봄이 되면은 봄에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가정주부는 봄옷을 꺼내야 되고 겨울옷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 요즘에는 봄옷 입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또 여름옷 사 입고 여름옷 때타면 또 던져버리고 가을옷 사 입고 이럽니까? 그래서 뭐 농속이 집어넣을 일도 없고 좀낙 집어넣을 일도 없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이 봄이 되면 겨울에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세탁을 해서 전부 다 그걸 잘 이렇게 넣고 또 봄옷을 꺼내 입고 봄이 지나면 또 봄옷을 아이들 기른 분은 더 하잖아요. 그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또 이걸 보관을 어떻게 잘 되느냐 하는 이런 걸 쓰다가 보니까 이 자연이 주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 명석해지고 부지런해지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절이 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의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준비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이렇게 항상 적당한 기온으로 참 이 가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길거리에 나가면은 참 연부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하늘은 높고 얼마나 이 가을이 좋습니까? 어떤 분은 가을을 타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참 가을은 좋은 계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을이 항상 가을로만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머지않아 혹독한 찬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곧 겨울이 돌아올 것이구나, 그러면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독 계절 중에는 겨울 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준비, 봄 준비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겨울 준비라고 하는 말은 잘 쓰잖아요. 그만큼 추위를 이겨내는 조건이나 또 겨울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과 다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김장하는 것도 있고, 겨울이 되기 전에 뜨거운 외투도 꺼내야 되고, 또 없는 사람은 장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울을 단단히 준비를 하게 되죠. 또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연탄 뗄 때 연탄을 100장, 200장, 올겨울을 지내려고 연탄을 몇천 장을 들어놔야 우리 방이 몇 개인데, 연탄 아궁이가 몇 개인데 올 겨울에는 1000장쯤 필요하겠다, 뭐 4000장쯤 필요하겠다, 이렇게 연탄을 가득히 연탄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겨울 준비가 푸근하게 끝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연탄 채울 일도 없잖아요. 그냥 가스, 도시가스가 있고 석유 기름이 있고, 옛날에는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잘 되면 겨울이면 올 테면 와봐라, 끄떡없다, 이렇게 가을에 겨울 준비를 잘해서 겨울을 맞이하면 마음이 든든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를 잘하자, 영적인 겨울을 준비를 잘하자.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는 가을의 추수, 열매를 맺고 또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열매를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겨울이 머지않아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올 텐데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겨울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겨울 준비에 대해서 성경에 잘 아주 리얼하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전문을 제가 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하는 리얼한 예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자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성공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농사를 잘 지었어요. 농업 기술을 터득하고 오랫동안 영농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삼고 또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과 많이 동원을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여기 본문 말씀대로 보면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농부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소출이 나와서 자기가 기존으로 갖고 있던 창고에는 이 소출을 다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번영하고 번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계획을 했어요. 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기 이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자, 이제 한번 평안히 이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잘 살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얼마나 멋진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를 하는 것, 농사를 잘 지은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중에서 이 잘못된 생각하는 게 초경건주의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아주 못 살아야 된다, 그래야 꼭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할 때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물질을 많이 맡겨주시면 풍부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빈부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게 돈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가난할 뿐이지 경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부자가 뭐가 잘못이 됐습니까? 농사 잘 지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밤잠 안 자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 겁니다. 이분은 큰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을 안 했지만은 일꾼을 부리려면 주인이 앞장서서 먼저 나가서 일을 해야지, 자기는 늦잠 자고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옛날 말이 있어요. 주인 하나가 열 모습을 감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해야 일하는 사람도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자기는 게으름 피우는데 일꾼들 보고 일을 한다고 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고급 아파트에 제일 먼저 차가 나가는 게 아파트 경비원이 보니까 좋은 차들일수록 새벽에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CEO들이요, 사장들이요. 골프 치러 일찍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찍이 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장들 보면요, 일찍이 나가세요. 직원들 오기 전에 다 일을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직원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CEO들은 그렇게 한결같이 다 부지런하더라고요. 이 부자는 내가 봤을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사업 수완도 있었어요. 인간관계도 좋았어요.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발을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요, 나는 그 집에 가서 일 안 하겠다 하면, 요즘에 농촌에요, 일꾼 구하기 힘듭니다.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들 누워 있고 그래요. 그 옛날에 일꾼들이 많았을 때도 서로 품앗이 할 때
그 집에 가서는 자꾸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집이 있고, 어떤 집에는 일하기 가기 싫은 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잠을 많이 안 준다든지, 일을 너무 세게 시킨다든지, 야, 그 집에 가지 마라, 그 집에 아주, 그러면은 일꾼 구하기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나는 이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그렇게 인간관계도 좋고 농업수단도 좋고 열심히 했고, 또 그리고 어리석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했을까?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왜 어리석다고 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박수하고 찬양하고 성공자라고 막 지켜 세우고 무슨 산업 훈장 무슨 금탑을 수여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이분에게는 영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준비는 이 세상에서 먹고 쓰고 즐기는 것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틀리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이 가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족하게도 하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선지자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배운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있어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랍비들로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을 텐데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가을입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을 해도 겨울 준비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다 좋았는데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일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무했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돌아갈 여러분들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처해져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지도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유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네가 그토록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미래를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흔히들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잘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내 믿음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카르스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 믿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두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서침례경의 성경을 잘 아시니까 오늘 설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안락동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독자를 얻었죠? 100세에.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독생 그 아들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을 얻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40의 아들을 얻어도 기쁜데 저봐요,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아요. 50에 얻으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100살에 얻었어요. 정말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이 아들이요, 튼튼한 자식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를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양 대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현실감 있게 느끼려면,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부탁도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종을 하나 데리고 땔감을 짊어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거의 다 갑니다.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수고스러워서 제가 여기 써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머리에 하나님이 지정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했지만은 독자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아들과 함께 여기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번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성경 해석자의 억측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더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장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삭도 따라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번제하러 간다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그렇게 번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려서 자기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번제단이라면 여기에는 이삭을 묶어서 칼로다가 그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수고할 필요가 없다. 내 네 믿음을 알았다. 내가 네가 죽여서 피 흘려서 각을 떠놓은 걸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내가 힘이 드니 그만 됐다. 내 수고를 털어주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막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꼭 땡벌이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땡벌이 두목처럼 여기는데, 예? 땡비? 앵벌이 두목. 뭐 우리를 내세워가지고 헌금 가져오라고 우리를 족치는 그런 두목.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드리듯이 드려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반드시 살려서 내 아들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 가서 경배하고 다시 오리라 그랬고, 하나님은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니까 요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서울 가서 말씀을 전한 건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르밧 과부에게 내 종을 부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겠어요? 쪽보다 형편이 낫는 집에 가지?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 과부는 형편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양식을 아끼고 나면 그 밀가루탕 9개 조그만 한 오금 남은 거예요. 이제까지 굶기도 여러분 굶고 남겨놓은 걸 거예요. 기름도 아낀 거 한 방울.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것으로 하여금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를 먹게 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노출되면 별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그걸 가지고 오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밀가루 한 오금 남은 걸 가지고 전을 붙여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 기름을 다 쓰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여기서 사르밧의 과부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거 먹고 아들하고 함께, 원래 계획대로 아들하고 이거 한 끼 먹고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장렬하게 굶어 죽을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믿음도 좋았지만 사리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이래도 죽을 거 한 끼 먹고 죽는 것보다가는 한 끼 안 먹고 영원히 사는데 투자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 정도 머리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아니 한 끼 먹고 좀 더 살면 뭔 소용이 있어. 그냥 하루 저녁 더 사는 건데 뭐 명이 길어가지고 한 일주일 굶어도 산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더 사는 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고. 이 여인은 돌아가다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을 붙여서 엘리야에게 같이 바친 거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리자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도전을 하시고 그 도전을 믿음으로 따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버트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이 여인은 그렇게 도전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무엇을 믿은 겁니까? 그 명석한 머리로 자기 두뇌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로 준비하실 겁니까? 머리로 준비하는 것은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봄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내 고향이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웃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잠깐 머리를 숙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